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사의 내용이 설교의 오늘 내용과 거의 이제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누군가. 그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가 누군가. 자, 그런데 이런 죄짐이 있고 시험 걱정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무엇을 할 줄 모른대요? 아랠 줄을 모른대.
아뢰기만 하게 되면은 참된 위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이 가사가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새겨지는 가사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쭉 묵상하게 될 때, 맞아, 그렇지. 인생의 삶은 근심의 연속이고 또 환난의 연속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아랠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게 되는데, 이 찬양 가사를요 한번 가만히 새겨보세요. 그리고 새긴 가사를 가지고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가지고 속으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더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리 사람들이 어찌해서 아랠 줄을 모를까? 그것이 내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은혜 받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사랑의 전에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의 학길 지켜주시리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정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정말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세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입은 죄의 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속에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드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도 확신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경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드리는 모든 것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험한 산 살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늘 담대하여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들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쭉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진행해 오다가 누굴 만나게 됐냐면은 아말렉과 만나서 처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 하는 것은요, 참으로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적입니다. 맹고하니 아말렉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7 족속과 더불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생존의 싸움을 매일 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상화된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일상화되는 겁니다. 싸움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싸움이 없는 곳에 살았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끝에는 좀 노예 생활을 했죠. 벽돌도 구워야 되고 또 불도 떼야 되고 노동의 징벌을 당해서 노동도 해야 되고 이런 노예 생활을 했지만요.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40몇 년 동안이 아니고 43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고센 땅에 거하면서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요, 호의호식했어요. 요셉의 공적을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호의호식했다니까요.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열심히 해서 고센 땅은요, 이 삼각주라 그래가지고요, 이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퇴적물, 강의 퇴적물들이. 그럼 그 지역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약간 질퍽질퍽 그러죠. 그래서 정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풀들을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뭘 먹고 자라죠? 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축하기는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부탁하게 될 때에 저희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 허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못 살아. 버려진 땅이에요. 왜?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고, 그리고 풀만 자라기 때문에 목축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목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천시되는,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달라 그러게 되니 가져가라고, 거기 살게 하라고 쉽게 허락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게 될 때에 430년 동안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게 되죠. 근데 숫자는 불어났지만은 그들은요, 애굽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다든지 반역을 꾀했다든지 그런 꿈도 못 꾸는 족속이었어요. 왜냐?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고센 땅에서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 편하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막 김씨에서 정씨를 바뀌었든지 정씨에서 김씨를 바뀌었든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전에 공신들은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기억을 안 한다고요. 자,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순간부터 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왕궁도 짓고 벽돌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노예가 됐어도 전쟁은 없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요, 아주 큰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아무도 그 애굽을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것만 해도 편안한 삶이 됐던 겁니다. 생명을 걸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단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염려가 없던 그 시대를 이스라엘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끄집어내라 그러셨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따라오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게 되지만 어떤 온 처가 그 집안의 가재독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가는 군인이 아닙니다. 행렬이 아닙니다. 이사 가는 행렬입니다. 이사 가는 행렬. 구름마에다가 별거 다 싣고 먹을 것도 싣고 애들도 싣고 또 가축도 다 끌고 다니면서 그 가는 이 이사 가는 행렬이에요.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민족, 그리고 한 번도 낯선 땅을 밟아보지 못한 민족, 한 번도 400년 동안 이사를 해보지 않은 민족, 그들의 행렬은요 사실은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물도 주시게 되고 또 만나도 주시게 되고 메추라도 주시게 되고 이렇게 그들을 잘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도 편안해 갑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게 되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게 되고 이렇게 편안해 갑니다. 근데 갑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한 족속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을 지금 이 시간에 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말렉과 함께 싸우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훌을 세워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 그래가지고 처음 살아봤다. 그렇죠. 처음 살아본 거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내일의 삶은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처음 살아보는 삶의 모습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들을 날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는가? 바로 기도 외에 손을 들어라.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함께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 너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의 고난, 나를 죽이려는 그 고난은 지금 내게 닥치지만 내일이면 너희들에게 닥칠 수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잠자고 말았죠. 그냥 잤어요. 피곤하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그 재판하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그것이 오늘은 내게 고난이 닥치지만 내일이면 너희에게 닥치게 되는데, 너희가 그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의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해결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암을 연구했지만은 암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하고 싸우지 말고 친구하고 살라고 말하잖아요. 친구하고 살라고. 그러면 친구가 됐으니까 또 친구를 더 괴롭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친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암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벌써는요. 정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복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조기 진단만이, 빨리 진단하는 것만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율을 높이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빨리 진단하는 것만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2년여가 흘러가지만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약이 개발됐지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니까 돌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약을 복용하니까 도로 그 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개발했는데 불구하고, 그 유사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독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2년여 동안에 한 2천여 명 사망이 기록됐다. 그래도 확진 때문에 2천여 명. 그러면 통계를 보게 되면요,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은 통계가 안 잡혔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럼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1년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독감으로 돌아가셨대요. 독감으로. 코로나 오기 전에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독감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단지 너무나 빠른 확진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옛날의 추세의 통계를 보면 오늘 통계가 그렇게 크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그 옛날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 하지만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흉내를 내서 모양만 바꾸어 놓는 것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시게 됐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말미암아 선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아뢰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약하면요, 저 산에 바위에다 놓고 바위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할까요? 얼마나 사람이 약하면 큰 나무 덩어리 앞에 놓고 기도를 할까요? 도와달라고. 왜? 이 나무가 나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큰 시련과 풍랑을 겪고 그 나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바위를 놓고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바위가 안 움직이잖아요. 무거워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진 풍랑을 겪었지만 바위에 흠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합니다. 등산하다 보게 되면요, 좀 좋은 큰 바위가,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쓱 지나가 보게 되면 그 안에는 꼭 촛불이 켜 있어. 또 멋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치렁치렁 감겨져 있고 그 밑에 뭔가 한 흔적이 있어. 뭐 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약합니다. 뭔가 자기보다 좀 힘이 세고 뭔가 자기보다 오래되고 뭔가 또 희한하게 생긴 것이 있다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를 인간을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교했습니다. 질그릇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냥 지능만 가지고 바싹 말려놓은 것, 그게 질그릇입니다. 그건 퉁 치기만 하게 되면 금방 금이 가서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너무나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신이 아닌 것, 바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 한 사발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셔서 그 문제가 내게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품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엘리야입니다. 그도 시냇가에서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냥 날 죽이세요. 언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한 이후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쳐 죽인 이후에 그가 도망자가 됐어요. 아니 그것 이전에 도망자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사르고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 다 쳐 죽인 이후에 그가 한 여자가 무서워가 도망하게 돼요. 아합의 왕비인 이사벨이 무서워가 도망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시내가 벌렁도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약한 이가 엘리야였거든요. 그런 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까마귀를 들어서 고기를 떡을 물어다 먹이시면서 그의 힘을 북돋아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는 매일 기도한대. 언제요? 그냥 매일 한대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매일은 다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이 몸과 마음을 그거 집중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간절하게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시게 돼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해.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경고하기를 너가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더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한 게임에 빠져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수제자라고 그렇게 앞세웠던 그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이 아말렉은요, 오늘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의 걱정, 염려, 미움, 괴로운 마음, 가정의 환난,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한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렇다고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동의 귀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무엇이 무너지죠? 믿음이 무너져요. 자,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이 무너져요. 또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문제가 많아.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무엇가 무너지게 돼요? 믿음이 무너져요. 안 그런가요? 세상의 문제 같지만은 이 땅의 문제도 치부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줘요. 내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하는 것,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이 어디에 파고드느냐?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요. 내 믿음 속에 파고들어요. 내 믿음을 부셔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질병의 문제가 내게 들어와서 내 믿음을 부셔버리게 돼요. 물질의 문제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을 부셔뜨리고 내 믿음을 부셔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믿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육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면요,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많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영의 문제로 왔을 때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한 번 죽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동일해요. 젊은 사람도 한 번 죽고요. 나이 드신 분도 한 번 죽어요. 권세 흔들었던 그 사람도 한 번 죽고, 이 밑바닥에 살던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도 한 번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요, 2번 죽기는 싫거든요. 제2의 사망, 둘째 사망, 그건 싫어요. 그 사망은 거의 싫어요. 둘째는 생명을 옮겨줘야지 둘째 사망을 내가 갖는다. 절대로 그건 싫어요. 왜? 나는 사망을 갖지만 어떤 이는 생명을 가져가거든요. 첫 번째 사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든지. 그걸 비껴나갈 사람이 없고 건너뛸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비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비껴가지 못하지만 두 번째 사망은 비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문제와 싸우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로 기도해야만이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염려가 있을 때에, 가슴 칠만한 일이 있을 때에, 내 몸이 부서지도록 아픈 그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둘째 사망이 내게선 피해가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몇 년 후에는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거라고 많은 이 의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죄는 아닙니다. 그죠?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공부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죄가 아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둘 것이 없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는 죄는 아닙니다. 혼날 일은 혼날 일이죠. 그죠? 엄마 아빠가 돈 오면 다 대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공부 안 해. 화날 일이지만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진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게으르고 낮잠 자고 일 안 합니다. 이것도 죄는 아니에요. 왜 본성이 게으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힘든 일 싫어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성이 그런데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낮잠 잘 수도 있고 일 안 할 수도 있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을에 거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서 열심히 있는 헌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꼭 죄는 아닙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은 그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찬양단 제가 이제 찬양을 좀 찾다가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이제 한 50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찬양 연습한다면 찬양단이에요. 근데 연습 시간인데, 그러면 찬양 연습 시간에 뭘 많이 해야 되죠? 찬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찬양단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찬양을 많이 안 한대. 찬양단 연습이 40분이라면요, 40분이면 절반, 50%는요, 그 시간에 찬양단지 기도한대요. 찬양 부르기 전에 그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 부른 다음에 그 찬양을 또 기도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대. 보통은 찬양을 하다는 연습하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앞에 시작할 때 조금 하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근데 아니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니 그게 또 옳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찬양이 노래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도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또 그 찬양 제목, 찬양 가사가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찬양단들이 한 절반이 도망갔대. 우리가 지금 찬양하러 왔지, 노래하러 왔지, 찬양하러 왔지, 우리 기도하러 왔냐고. 맨날 보면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싫다 이거야. 그 절반이 도망갔대. 안 한다 그랬대.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곳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귀하듯이,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귀하듯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성도가 귀하고 그 길이 열려지고 형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 속에 성령을 담아 주십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성령을 담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빈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없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꼭꼭 문을 잠궈 놓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아주었어요. 빈 마음에 담아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떨치고 나와 박차고 나와서 온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능력이 행전이 됩니다. 성령 행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120문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만방에 증거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담겨져야 돼요. 이건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내 이 마음, 이 속을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릇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요. 그냥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기도가 없어요. 밥을 몇 분에 드시죠? 빨리 먹어도 한 20분은 먹잖아요. 그죠? 한 끼에 20분. 그러면 세 끼면 몇 분입니까? 1시간이죠? 그럼 하루에 적어도 내 육을 위해서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요, 내 영을 위해서 1시간 동안은 기도는 해야 돼요. 육을 위해서는 1시간 동안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내 영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다이어트 하는데요, 영혼도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면요, 영혼도? 장작불을 피우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장작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비결이죠. 그러나 많이 쌓아둔다 그래가지고 불이 잘 붙는 것 아닙니다. 장작을 쌓아두지만요, 그 속에 산소, 공기가 통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는 길이 있어야만이 장작불이 활활 잘 붙습니다. 장작이 많다고 붙는 것이 아니고 장작이 적다고 잘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흐르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장작이 잘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 바람은 뭘 말합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호흡이 잘 통해야만이 장작의 불이 활활 잘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른 장작일수록 더 잘 타게 되죠. 갈급한 심령일수록요 더 잘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급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호흡이 없으면은 타질 않습니다.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기도가 짧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제일 좋은 부위를 잘라서 오늘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됐죠. 모세가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한 민족이 생존을 걸고 매일매일 전쟁터를 누렸던 그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될 때에 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기게 만드십니다. 손이 내려오죠. 기도가 스톱이 됩니다.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더 높이, 그 하루 동안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민족이 매일매일 전쟁하면서 생존의 장을 누렸던 그 아말렉 군대를 맞이해서 진멸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더 기도하는 성도, 계속 기도하는 성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기도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시는 세상의 장애물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고 있는지 저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이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지요. 그러나 과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고 있는 그 이유가 나의 문제와 나의 환난과 나의 염려를 물리쳐 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쌓여지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영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절대 순종, 절대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절대 순종, 절대 드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귀한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